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어서 그의 눈이던 곳으로 가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명을 빨리 일어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전쟁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속주이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 장입니다. 더불어 부활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부활의 사건을 증인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28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당신이 이루시고 확증하신 복음을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활의 그 현장, 부활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을 찾아온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무덤 앞에 가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부활의 증인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 없다가 갑자기 살아나시면 놀라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뭐를 얘기합니까? 부활은 여러분 그냥 홀리데이,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큰 정말 주님께 대단히 미안한 날이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가장 중심, 이 부활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처럼 여러분 기만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당근신화보다도 더 험맹랑한 얘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홀리데이 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황금 연휴 때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에는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이제 무덤을 찾은 두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었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또 손살같이 달려간 모습들, 아마 밤새겠죠.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만큼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이 앞서간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자세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남들만큼만 하자.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 말고 현상 유지만 하자. 또 한 사람의 유형은 뭡니까? 남들보다 한 발 뒤쳐져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런 유형이 있죠. 마지막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도 보면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라고 여러분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먼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어 일한 농부만이 많은 수확을 거두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먼저 온 그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발 앞서간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첫 예배, 새벽 예배, 11조,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한 주일 시작의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한 발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거나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주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어떻게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향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성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두 마리아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주님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네. 주변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일어나라.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형상이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번개 같대요.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언하는 천사가 그토록 영광스러웠다면 정말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과 권세가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온 하늘 천사의 영광이 그처럼 눈부신 것이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장차 얼마나 큰 영광 중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봐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일이 오늘 부활절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지금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하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진 것 같이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은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오실 거라고 골로새 3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영광이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비단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쁜 때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연합되어 있어서 교회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아파트 계약해놓고 분양 받아놓고 이제 한 1, 2년 후에 집이 젖은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가난해서 그런 기다림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개포동에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됐거든요. 당첨되고 이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분양받은 한 2, 3년 기다리는 시점인데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멀다고 그 허벌판을 가면서 만날 기뻐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젖을 거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설렘과 기대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 맞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향해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늘 것을 찾아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인지 한번 구해봐.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사 그것들이 믿어지고 보여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가 잠시 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이 부활절이 오늘 생김을 기념으로 해서 매일 365일 살아계신 주님을 동행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을 보니까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에서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두 명의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찾는데 엉뚱한 곳에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생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임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이 두 명의 마리아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이들도 제자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계신다, 죽음을 확인하면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그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죽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찾아온 건 참 잘했습니다. 시아가 도장을 찍어주대요. 어제 갔더니 막 잘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줘요. 여러 예쁜 도장. 도장 받을만 한 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 지금 일들을 천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책망합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 그러면 더 큰일 난 거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못 찾았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계셨다 그러면 주님의 결국 십자가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법당에 가셔도 되고 천주교 가셔도 되고 여러분 이슬람 사전에서 그냥 죽은 자를 위한 그 기리는 그런 예식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의 말미암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동적인 까닭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들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이미 보급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만들어낸 신화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을 표방하는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그렇게 신화처럼 여겨보내는 그런 사단의 하수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안 되는 거죠. 인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없애는 사단의 계책에 우리는 미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 보십시오. 사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보장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은 인생을 걸면서, 목숨을 걸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믿기 때문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인하는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이게 다 죄다 이러고, 이 한금연을 좀 놀고 즐기면 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모아놓고 죽은 자를 그렇게 기념하느냐? 이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사의 증언이 여인들에게 일순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슬픔이 크게 더 밀려왔을 것입니다. 주님 죽으신 것도 큰 슬픔인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이 놀란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의 슬픔은 곧장 가장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천사가 증언한 대로 주님은 무덤이 비어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별짓는 가장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니 해도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도 있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성수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주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이죠. 지금도 많은 사단의 대적자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시체검도 어떻게 무덤 속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냅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우리 이슬람은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무함메드 시신이 있거든요. 일찍 이건 뭘 증거하냐?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살아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시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건 맞냐? 그러니까 존스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 종교가 된 것은 바로 무덤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린 죽음을 말하지만 그 죽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전제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가 모임에서 나눴지만 결국은 여러분 캠프 때 명강의 들으셨죠?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 공부를 해.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갔어. 동기가 돼서. 좋은 대학 갔더니 또 허무해져. 그래서 또 동기가 필요해.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좋은 직장 갔어. 좋은 직장 가고 또 동기가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동기가 필요해. 그래서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좋은 배우자 얻었어. 좋은 배우자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죠? 10년 지니까 부부싸움하고 왼수같이 지내. 그럼 무슨 동기가 필요해요? 이제 노년을 멋있게 요트 타고 바다 낚시하면서 즐기겠다. 그래서 해요. 가고 그 끝이 어때요? 허무해요.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갈 날이 많기 때문에 모르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 누구나 그 자리에, 그 허무의 자리에서 뭘 만나야 돼? 그 허무의 자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야지 하지만 내 이 모든 삶들이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해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덤 앞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삼켜버린 이 허무와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이 돌을 굴려줄까? 이 여인들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 주님의 시신을 찾아가면서 무덤에 돌이 크게 막혀져 있으면서 누가 이 큰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큰 사망의 큰 돌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냅니까? 여러분 유전공학이 발전돼서 줄기세포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생명 연장이 된다고요? 뻥이에요. 여러분 뭐 냉장고에 들어가갖고 여러분 나중에 한 20년 뒤에 냉동인간을 부활시켜갖고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질문이에요. 너 죽은 다음에 뭐 할래? 너 나중에 한 10년 뒤에 뭐 할래? 기대치는 있죠. 그거 보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돼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도달할 지점에서 여러분 뭘로 버티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들을 버틸 수 있다고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십시오. 누구 손에? 버틴 사람만 손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살아본다고 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그냥 놀러가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거쳐가는 스테이션이에요. 빈무덤은 예수께서 사망을 정복해 주신 것을 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무덤은 은혜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사망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포의 왕이고 도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류 역사에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정복자 앞에서 왕후장상도 없고 지혜자나 과학자, 의사, 스티븐 호킹 박사, 그렇게 인류가 현인이라고 여겼던 스티븐 호킹도 죽지 않았습니까? 신은 없다 이러고 죽지 않았습니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 사고로 많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살만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아직 할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 아니라,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죠. 유신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찾아가셨죠.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망의 굴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는 마치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패한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인 취급받아서 죽은 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소굴로 뛰어들어 일격의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때부터 사망은 정복당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에 쏘는 화살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죠. 언젠가는 찾아온단 말입니다. 시점은 다르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청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점이 가서 찾아오겠죠.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 야 이제 다 살았지? 가자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데 주인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쳐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가만 찾아오면 막 그냥 잡혀갈까 두려워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명령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내 몸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나를 영원히 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슨 예수님 뭐 생일 파티하듯이 그냥 하면서 흥청망청 모이라 여러분 한다 그러면 이 부활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에는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약속하셨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적처럼 그냥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불안해요. 약속은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 왔구나. 할렐루야. 어제 약속했거든요. 너 내 교회 꼭 나와라. 약속했어요. 근데 너 그래도 비교적 신실한 사람이야. 밥 먹듯이 할게요. 다음 주에 교회 꼭 나올 거지? 예 주님? 아, 예 주님이래요. 예 목사님. 그럼 나오니까 나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뻥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삶에서. 내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내 의지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약속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근데 믿고 살아요. 정부에서 한 약속, 친구가 한 약속, 동업자가 한 약속, 연인이 한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정말 온전히 실행됩니까?
많은 약속들이 공수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죠. 주님이 만약에 그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가 좀 이상하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빼고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라는 약속, 이 부활의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는 이 약속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부활과 영생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정말 하나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주인 삼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답게 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어요. 변하는 척하고 변화된 모습만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나한테 정말 믿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두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함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진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여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 백영준이 뭐 최지우랑 겨울연가 얘기는 벌써 한참 지난 얘기인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는 자면 여러분 그 약속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신실한 인생으로 믿을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합치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한 1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고 저리 치우고 뭐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신앙은 진짜였습니까? 진짜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인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굳게 믿고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부활의 삶들을 드러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이 부활의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변화가 안 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 왜 교회 다녔지? 이거 물으면 여러분 원전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 그 언약 속에서 확실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해주십니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분명히 먼저 내가 너희들과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맞아주십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모여라, 무덤 앞에 집합,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먼저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맞아주셨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장소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소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어부 노릇한 제자들에게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쿠터를 이제 정든 이 스쿠터를 10년 넘게 쓰다가 이제 저희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면 아무런 느낌이 없겠습니까? 보고도에 내릴 때마다 아마 여기 한번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 여기서 주님을 만났던 곳이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했던 곳이지,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명까지 심체되고 있었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주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첫사랑의 그 느낌, 하나님의 말씀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갈릴리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실패하면 대부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것은 고향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가 태어난 본적지 주소가 아니라 애당교회가 그런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연락을 줘요. 지금도 10년 지난 그 힘들 때마다 연락을 줘서 여기가 집 같고 여기가 고향 같고 힘들 때마다 여기가 생각이 난대요. 나 역시, 여러분의 존재 역시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누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의 성들을 살아내신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들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 존재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갈릴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미도 없어지고 다 계산적이고 정 어디 붙일 데도 없고 슬프잖아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여러분. 사람 많은데 SNS 하고 막 카톡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 허무함의 그 갈릴리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리아 자절을 납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에이, 이제 천국 사명도 다 적어주고 뭐 이제 따르던 스승도 죽고 이제 없는데 뭐 그냥 아이고 지금 이제 살아버리지 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나와 만났던 그 사랑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동구형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는 어디요? 있지? 누구나 있어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거, 주님의 사명을 받은 거,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받은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사명을 늘 망각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하라는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자리를 잊어먹기 때문에. 삶에 치여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교회 실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누가 지체 물어봤는데 그 청년 때 뜨거웠던 한 지체와 권사님인데 슈퍼마켓에서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교회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한테 방학했대요. 안 다닌다는 거죠. 끝까지 처음 믿기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자리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맹세는 어디 간 데 없고 나 살기를 바꿔서 그렇게
주님 원하지 않는 삶들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반복하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 언약, 이 예배 가운데 이 갈릴리 이 곳에서 주님 만나서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자기나 사랑해? 그럼 10년 한 신혼까지 지나고 지금 여러분 하세요? 자기 사랑해?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기 사랑해? 이럴 때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아.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지. 이러면 서로 사랑이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끼리 마주보고 시작. 쑥스러워. 왜 쑥스러워? 사랑 안 해? 저 하려면 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부부끼리 옆에 앉아있는 부부끼리 시작. 자기 날 사랑해? 자매가 먼저 시작. 이상하잖아. 우리 샘플로 한번 해봅시다. 그 태훈 형제하고 샘플. 나 사랑해? 저희 맨날 해요. 목사님. 아니야 못 믿어. 그래요. 맨날 하면 빨리 그래야지 예배 밤샌다 이제. 아니 둘이 뭐 매일 한다라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배 통해서 주님 무슨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요한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아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이나 묻습니다. 왜? 그 사랑을 확인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바로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비록 주님 배반하고 연약해서 죄짓고 주님 그렇게 못난 짓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명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너가 이제 원하는 곳 가고 싶지만 이제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갈더라도 너는 이제 내 양들을 쳐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 이 두 여인이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사실과 갈릴리에 가는 사실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천사들을 만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만나주셨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운동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들었으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오게 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열심히 아까 서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한 것처럼 주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자주 배웠습니다. 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전도할 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또 투옥되고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밤에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로마에서 아테네에서 좌절과 실패를 갖다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또 직접 배웠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투옥됐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말 여러분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설교니까 기억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날 예수께서 바울에게 부르셔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육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말한 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기대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관 아침부터 24시간 개방할 거니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해서 주님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주일날 그 풍성한 그 은혜 풍성함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육관 여러분 아주 근사하게 꾸밀 겁니다. 근사하다라는 것은 천불 내 예산에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죠. 제가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부 개인 사업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공지했겠지만, 모른 척 하면서 마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죠? 그냥 돈 천불 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중세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불이 아니라 여러분 단돈 10불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뵙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 이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일행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적으로 명령한 그 명령을 주님께서 직접 다시 내리십니다. 그렇죠?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말씀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저 목사가 한 얘기가 정말 맞느냐? 베리아 사람처럼. 과연 성경에 그렇게 써있느냐? 그런 사람처럼. 안 그러면 목사가 장사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께 주님께로부터 직접 깨달음에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물론 이상하고 엉터리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러한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라 가서내 형제들에게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이 아데포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아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합쳐진 거. 그 다음 여기서 델프이스라는 말은 자궁. 그러니까 하나의 자궁이 한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같이 여기 애당교에 출석하는 걸 기독교인들 여러분 내 이과 내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한두 개야?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한 자궁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으로 뭉쳐진 공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번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치? 안 나온 마음. 떨어져도 가족 같은 그 마음도 있지 않았지? 그거죠. 그게 애당교회 성도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주님께서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말투부터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갖고 그 서빙하는 직원들은 함부로 막 반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 없어요. 야, 뭐 갖고 와?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짜증나. 그렇게 싸가지 없게 왜 살아요? 주님께 죄송합니다. 반말을 써서 부활해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 비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한참 저 먼지 같은 존재들에게 야 아무개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야.
자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돈 좀 들어가고 조금만 명예 일어나면 목에 힘주면서 오만해지고 마음 변하는 거예요. 대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값진 노릇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주님 반대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더 겸손해 주십시오. 신령한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신한 제자들, 못난 제자들을 나의 형제로 한 자궁에서 태어난 나의 피, 혈육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일가하고 내일 한번 사고 한번 쳐봐요, 여러분. 아주 피똥 날 거려? 피눈 날 거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형제처럼 받아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이 주님의 이 맞음에 설레지 않습니까? 그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품어주신 그 사랑의 타도가 내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실 때 물론 이런 얘기를 하셨죠. 보십시오, 소자들아, 너는 아직,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 함께 있느라 너희가 나를 찾나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런 소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아직 여린 자들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후에 호칭이 자꾸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부르신 거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환경도 초월하시고 행하시는 그 사랑은 날로 깊은 그 사랑. 신앙을 생활하면서 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서 멀어집니까? 주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기 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적당히 그냥 내 사랑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고 다른 사람 잘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세월이면 변해지고 식어지는 말이에요.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보면은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요즘 보면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돌아서는 남이라. 어떻게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까? 만났다가 실직나면 헤어지고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내 삶들이 힘들까봐 자식도 안 낳고 그냥 살아버리고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본다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펴 미투운동에서 주님의 사랑은 영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자기 인생이 사랑이며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의뢰할 그 사랑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랑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했어요. 이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 자기 인생을 던져가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앞두지 않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파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리스도 사랑은 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에서 만나신 주님의 그 현장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갈릴리에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주께서 잡히시던 날에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짝사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악한 존재 같아요. 그렇게 교회 와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맨날 멘트인 줄 알아. 그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야 돼. 아이, 그거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잖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요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냥 가짜게 친한 친구가 한 말과도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 이 진지한 신앙과 이 고백은 어디로 간대었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겨서 부활하신 주님 그냥 이날 절기니까 한번 지키주지어라는 이런 말세 지말에 어떻게 이 부활절날 놀러갈 수 있을까? 이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느니 오늘 이 우리의 가슴에 이 주님 이 사랑 식어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찾고 싶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여인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22년 2032년 앞으로 10년 정도 20년 안에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저기 개그맨 김병조 씨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아시죠?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거라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그 말 나온 거였어요. 지구가 이제 살만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화성이나 이런 데 이주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살아보니까 이 땅은 죽음의 나라이더라. 희망이 없더라. 이 죽음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친히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신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더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 그 기쁨을 발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슈퍼맨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가 안 돼도 주님 때문에 괜히 기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모습.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는 나는 세상부터 두렵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불이익받고 내가 주일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이 길 걸어가겠다 라고 결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 이게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신앙이 있어야지 신앙을 돈 받고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꾼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신앙이 있어야지 세상이 사망의 세력으로 주는 두려움을 겁내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냥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 이 믿음, 이 부활신앙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원하신 주님, 이
구원의 주님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망의 세력에서 누가 이들을 끌려줄까요? 라는 이 탄식과 절망과 허무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증거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 드시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한 우리들이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성품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이 부활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삶에 내 중심에 하나님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짜 같은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짐
살아계심을 인정도 못하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 삶들 저희들 혹시 살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은 저희들 떨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주신 그 갈릴리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를 만나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분명히 저를 찾아와 주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주님이 나를 안 찾아주시죠? 주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확인하고자 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슴에 살아계시기에 부활을 믿기에 죽음들 꺼려하지 않고 영생을 믿기에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은 신앙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 세상 것과 하나님 비교되어서 값없이 치부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슬퍼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 허락하여 주셨소. 주님 부활의 정인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